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토지와 소산을 여호와께 드리라. 토지와 소산을. 오늘 신명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맞은편으로 왔을 때에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선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추수의 감사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감사절은 두 가지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추수 감사절의 규례이고, 또 하나는 청교도들의 추수 감사의 유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농사를 지으며 추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수확되는 첫 곡식을 강주리에 담아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을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 만물을 드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에는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제사장 앞에 가서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착된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을 양식이 생겼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신앙적 고백이 추수 감사의 규례로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정착 후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간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앞에 감사 생활을 가난할 때는 더 잘한답니다. 가난할 때는. 그런데 좀 더 잘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안 한답니다.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풍성하면 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더 인색해진답니다. 한국 교회는 옛날에 비하면은 요즘은 대단히 좋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먼지 펄펄 나는 그 먼지 바닥에다가 가만히 몇 장 깔고 거기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응?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한 30년 내지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 교회들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다녔고, 동네에는 좀 부자 소리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교회들은 추수 감사절을 1년에 2번씩이나 지켰습니다. 언제일까요? 가을 때는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여름 때는 추수 때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지켰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 없던 시절에 이 감사절을 2번을 지켰다면은 지금은 1년에 하면 4-5번씩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감사절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릴 때 그 보리만 넣고, 보릿고개라 그래, 보릿고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거기에 막 나오는 그 풀이파리라든지 그러면은 또 산에 가서 소나무 잘라가 껍데기 벗기고 먹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교회는요, 죽으러 오는 곳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무덤 팠다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자존심도 죽이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모습은 죽여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 하고 삽니다. 이것을 펠의 독스의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데 안 따릅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어색하게 살고 풍성하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수감사를 보면 매우 거창스럽고 추수감사 예배가 또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 거추장스럽죠. 농사 지은 그 토지 소산물 만물을 거두어서 강주리에 담아와야 됩니다. 그죠? 오늘 강주리에 얼마나 담아오셨습니까? 한 번도 못 본 것 같으네. 풍성하게 좀 담아오라니까. 어저께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호박도 하나 가져오고 그 감도 따서 가져오고 하기는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먼저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잘난 것으로. 왜? 강주리에 담아와서 제사장 앞에 갖다 놓고 서야 합니다. 제사장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강주리를 딱 받아서 여호와의 방 앞에 갖다 놓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출애굽 과정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며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장 고난스러웠던 때를 말하면서 오늘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를 드릴 때에 옛날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힘들었어. 야,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추수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토지 소산을 만물로 가져왔나이다라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청교도의 추수감사의 역사입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계 모든 교회는 로마 교황청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발전했고 지금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헨리 8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결혼의 문제가 바로 로마 교황청과 마찰을 가져왔습니다. 헨리 8세는 사실 왕이 될 수 없는데 행히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대리어 올랐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행이 죽자 행수인 캐서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라는 딸을 낳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을 한탄하다가 궁녀인 엠 볼레인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사실상 6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헨리 왕의 결혼을 불법이다, 낳은 아이는 다 사생하다, 왕실과 교회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가톨릭 교회의 신앙 노선과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이때 독자적인 교회를 새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글리건 커뮤니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공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영국 안에서 이 국교가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칼빈 신학을 따르는 청교도들은 왕실을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헨리로부터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제임스 1세, 찰스 1세로 연결되는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스미스 필드라고 하는 성지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지도자가 288명이나 처형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계속되는 국교주의의 박해 때문에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간 곳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찾아온 사람은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데 매사추세츠 프레멀머스에 가면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이곳은 메이플라를 타고 온 순례자들의 도착 지점이다. 굶주림과 추위, 항무지와 싸우며 많은 개척자들이 죽었는데 인디언들에게는 사망자의 수를 알리지 않기 위하여 한 구덩이에 매장하였다. 그들은 이 땅에 새 나라의 기초를 세웠고 이 땅을 찾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었다. 이 바위를 본 자마다 순례자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살도록 헌신하는 결심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신앙은 훌륭했던가? 청교도 신앙은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개신교 신자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는 칼빈 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 모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취급하는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의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회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성직자들이 몇 마디 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하라. 그래서 회중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매주일 강단에서 예배의 절반 정도는 강단 메시지로 설교하라고 알아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예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이걸 갖다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제가 라틴어 몇 마디를 딱딱딱 하고 예배 끝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개신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무효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공로를 많이 내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고행주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주로 많이 삼았고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 그래서 그때부터 수도원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 무효입니다. 무효.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신학이고 개신교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류와 삶에 대한 정의를 뚜렷하게 세 가지로 실천했습니다. 그 첫째가 근로정신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면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일하기 위한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할 일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고 그 맡겨진 일에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인간의 삶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열심히 하는 삶의 철학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보십시오. 청교도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라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잘 삽니다. 세상을 다녀보면 금방 알게 되는데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신성시하는 국민 철학, 이것이 바로 청교도 유산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신성한 노동 속에서 표현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내가 여기서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월급 몇 푼 받고 요 모양 요꼴로 일어나, 이런 일을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구나, 나의 달란트구나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농사 짓는 사람은 또 뭡니까? 개신교 신학에서 좁은 의미에서 성직자는 목사와 신부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성직자는 죄가 되지 않는 모든 일에 몸을 바쳐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이것이 바로 성직자 행위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이요,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학 사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들어가야 세상이 잘 살게 됩니다. 신학의 기초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더니 주인이 잘했다 싹 뺏어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남긴 열매를 내가 가져가라 그러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에게 다 돌아줬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왔을 때 아마 상식적으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면, 야, 너 하나밖에 없구나, 그거 맞고 잘 살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뺏었습니다. 뺏었어요. 내놓으라 많은 자에게 오히려 주어버렸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떡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수학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는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이 다 하는 것을 너는 왜 안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밖에 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내가 줄 만큼 줬는데 그것밖에 할 수 없느냐? 내가 너를 줄 만큼 줬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일 최대한 열심히 하십시오. 월급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순례자로 정의했습니다. 나는 순례자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 순례자 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람 때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서 가시라고 그러면 목사님 왜 가는데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이건 뭔데요? 이렇게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람은 따지지를 않았어요. 예, 갈 바를 몰랐다 그래요. 갈 바를. 바로 순례 삼은 정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필요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그네 신학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또 어디로 나를 인도할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내 머리를 어디다 둘지 모르면서도 끝없이 가는 이것이 바로 서구사의 개척 정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정신은 유서는 개척 정신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기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더 갈 곳이 없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로켓을 보내서 달나라를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까지 인간의 손이 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스전에 가면은 달나라에 갔다 온 유품들이 거의 가 있답니다. 국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미지의 세계를 인간의 손이 닿는 곳이라면은 우리는 순례자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처음에는 그때가 1620년이라 그래요. 1620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1621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2025년이죠. 계산을 하면은 한 404년 정도가 됩니다. 404년에 됐지만은 그 나라들이 지금 지구를 움직이는 아주 MP 국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나라가. 자, 이것이 삶의 철학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순례자는 근로정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계가 가장 훌륭한 삶의 철학으로 보급되는 것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경건성입니다. 이것은 나를 중심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은 바울 신학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사실 그 땅을 떠날 때 성공하리라고 찾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저 미지의 세계를 가져가서 나는 부자를 살 것이다. 그러고 떠났습니까? 단 하나 뭘 가지고 갔습니까? 오직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다면 이 심정으로 갔습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인민 간 사람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죽었습니다. 바울 신학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행동한 사람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면은 삽니다. 청교도 추수감사절 열매에 뚜렷한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는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그 땅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훌륭한 신앙의 터전 건설 하나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신앙뿐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함께 얻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장 고난스러운 시기에 가장 큰 감사를 풍성히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도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추위와 굶주림 떨면서 무슨 감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청교도를 위자 똑같은 사람은 우리 누리보듬교회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추위에 굶주리고 떨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식량이 그때 당시에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감자와 옥수수였답니다. 1620년에 와서 야생 같은 동물과 같은 생활을 했답니다. 이듬해 162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만에 뭐가 낮아졌겠습니까? 뭐가 풍성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항무지에서 무슨 생활 여건이 좋았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는 것만 감사함으로 추수감사를 풍성하게 드렸다는 점이 축복을 받아서 온 세계 추수감사절로 새로운 결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공헌한 놀라운 역사 중 하나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 쪽으로 가보면은 성당 맞은편이나 성당 옆에는 꼭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청교도들이 끊어버렸습니다. 교회와 정치가 밀착되는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권력을 깨버립니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가면서 청교도인들을 종교 분리의 신학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 의해서 개신교가 온 세계에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운을 찾아서 일평생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죠? 행운을 찾아서. 옛날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사회치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치 클럽. 시골에 가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막 쓰레기 더미가 이런데 일어나서 청소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그 노래도 있습니다. 내 입 다리 클럽을 우리 깃발은 순결스러운 청춘들의 행운의 표정, 지덕노체 내 향기를 듬뿍 싣고서 살기 좋은 우리 농촌 우리 힘으로 빛나는 흑해 문화 우리 손으로 이렇게 그 가사가 불렀습니다. 지덕노체라고 그 네이클로버에서 본 거 있어요, 없어? 못 봤죠?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네이클로버의 뜻이 행운이죠. 행운. 그런데 클로버는 전부 거기가 보면은 세입이죠. 나는 근데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입자리를 못 찾겠더라고. 아무도 아직까지 찾아본 일 없어 내가. 근데 수천 개 가운데 네이클로버를 찾는 사람은 행운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라도 찾아봐야 한 개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행운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이클로바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이클로바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사람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하루 종일 짓밟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예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20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잡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 사람은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였고 한 명은 일본의 왕세자비 마사코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20세기에 가장 큰 행운을 잡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강국이요, 경제 대국이요, 근데 거기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왕이 되고 또 조금만 있으면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왕인데 이 두 여인이 거기에 시집을 갔죠. 그런데 다이애나비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죽음으로 맞이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랬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 그 마사코는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행운은 소지했는데 뭐를 없어요? 행복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행복을 가졌지 않습니까? 행운 찾아 나서지 마십시오. 밟고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볼 때 바울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소유도 없었습니다. 맨날 매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쫓겨나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옥 가고 쫓겨가고 매일 맘맞는데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그 하나를 바로 가지고 로마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로마가 그것 때문에 끊겼습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적 중심지인 로마가 가장 복판 한가운데 바티칸 광장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사도 바울의 동상이 딱 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행복을 밟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받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절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왜 지키는지 영적 의미를 옛날의 구약의 추수감사와 규례와 역사의 청교도의 감사절 유래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교회는 과연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더 훌륭한 감사 생활을 하는 풍성한 영적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